일단 이 칙을 이해하는데 그 수시가 나옵니다. 수시를 일단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에 보면은 천하은제 사시행언 지하은제 만물생언 향사시행처 가히견체하고 만물생처에 가히견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 그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하늘이 어찌 말하랴마는 사계절을 운행하고 있고 운행하고 땅이 어찌 말을 하랴마는 만물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사실을 운행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 자연에 또는 이 우주의 몸체를 볼 수 있고 체를 볼 수 있고 만물이 만물생처 만물이 생장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 자연의 근원적인 움직임 용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그냥 무난한 다 아는 평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이 자연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내 내용을 내 안에서 뭘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말이 필요 없죠. 말이 없다고 해서 뭔가 움직이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안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는 특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생각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는 말을 통해서만 상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거꾸로 자연을 보자. 자연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 없다고 해서 움직임과 뭔가 자연이 뭐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이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없다고 해서.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자연이 말이 없어도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보여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꼭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타고 내면의 실체를 알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 때는 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차도 자 말해보자. 향시마처. 향자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견처납승. 시마처 그러면 이건 어떤 곳에서 시마는 거는 뭐 워트, 웬, 회 이게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처 붙여 이렇게 장소에 대한 의문사죠. 어느 곳에서 견처납승, 납승을 볼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여기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자연은 말이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람은 말을 통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사람을 앞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따라서 납승 어떤 사람을 여기는 스님이겠죠. 납승을 볼 수 있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스님의 말과 뭐 법문을 한다고 하면 법문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속에 알갱이를 보려면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본다는 습관적인 태도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말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시마처
어떤 곳에서 납승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님들의 본 모습을, 스님들의 이게 마음 씀씀의 진짜 알자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우리는 물론 말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요. 그러나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진짜 핵심이 뭐예요? 마음의 진짜 근저에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진리, 우리가 꼭 안고 가가 그걸 딛고 우리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부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마음속에 팡 터지는 폭발한 그 힘을 우리 인생의 밑바탕에 깔고 가야 우리 인생이 정말 해탈한 삶이고 사람다운 삶을 산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건 어떻게 알까? 말을 통해서 알까? 아니면 행동 그걸 통해서 알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외곽을 빙빙빙빙 돌고서 지금 얘기. 그래도 빨리 가는 길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질문부터 탁 던져 놓고 그 질문을 찾아가면서 이 본문을 봐야 쏙 들어와요. 우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진짜 참된 모습, 마음의 진짜 힘은 뭐냐? 누구든지 깨달음이라는 걸 마음속에 터뜨리고 그 터져나온 그 힘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걸 전문적으로 획득하려 찾고 체득하려는 스님들의 노력을 보잖아요. 그럼 깨달은 사람의 스님을 보면은 우리는 그 스님으로부터 나의 깨달음을 얻어가야 돼.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납승의 참 모습은 어디서 찾을까? 이 질문이죠. 결국 돌아가면. 나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지탱할 수 있는 지주로 삼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찾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이제 그 질문이, 핵심적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납승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견처를 찾을 건가? 내 깨달음을, 납승이 깨달음을 통해가 뭔가 알아봐야 되는데,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스님의 어떤 모습에서 그걸 찾을 수 있지? 이 말이에요. 우리 선불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일단 말을 넘어서 있어요. 근데 마음의 힘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마음속에 깨달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다 제약을 해놨어요. 다 그냥 마비시켜놨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깨달음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벽암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점을 꼭 알고 가야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의 힘이기도 하고, 쓰는 게 없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환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내면의 그 깨달음의 정신현상을 표현하는 경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은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는 자내증의 경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럴 때 생각할 거는 뭐냐?
부처님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할 때 그 깨달음의 속내가 뭐냐 하는 것을 이 경전을 통해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잔해증이 경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했을 때 막 언설로 표현했는데 언설에 넘어서 있지만 어떻든 환경이라는 경전은 깨달음의 경계다 이런 말 써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깨달음의 본질적 성격은 부처님만의 잔해증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 인생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모두가 인생이라는 잔해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자는 스스로 자자, 안 내자, 그리고 증자는 뭐예요? 지가 깨달아. 그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알짜 내용은 뭐냐? 자신 혼자만이 자기 안에서만이 느끼는 거 체험하는 게 인생의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가슴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데 그걸 말로 잘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느끼는 거는 그 말로도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직접 안에서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누가 알까 하고 안타까워요. 이걸 남이 알아줘야 된다면 그 불가능한 이상한 헛된 꿈을 꾸고 있지. 내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걸 그럼 누구하고 공유해요? 공유 불가능. 공유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인생의 진짜 내용은 말로서 남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 남이 알아주는 데서 내 인생이 알아줘야 내 인생이 진짜 바로 서고 이제 증명을 받는다, 보증이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인생은 처음부터 빗나가는 길을 갑니다. 인생이라는 본질적으로 잔해증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과 공유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그랬죠. 이 우주에서 내라는 인생의 실질적인 내용은 내 혼자 고독하게 걸어가는 우주의 외로운 여행길일 뿐이지. 이게 왜 남이 날 몰라주냐? 남이 알아줌으로써 내가 존재가 증명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은 이미 빗나가게 남의 시선에 띄는 것만 만들어 가려고 하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혼자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생을 보는 기본 시각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인생의 터전은 자기 안에서만 스스로 느끼는 그게 굳건한 발을 딛고 이거는 그걸 공유하려고 하고 남의 시선 눈 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당당하게 혼자 가는 길의 기초예요. 그래야 인생이 되는 거죠. 남이 알든 모르든 그게 왜 중요해?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보통의 생각도 그런데 진짜 마음의 힘의 진짜는 깨달음이라는 마음의 특수 현상이에요. 마음의 근원적인 힘이에요. 이 마음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얘기인데 많은 제가 이렇게 경전을 본 중에 가장 마음의 다양한 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마음의 성격은 어떻고 이걸 가장 잘 다듬은 잔해적인 경계를 에센스 요약한 우리 한국 정신사의 위대한 승려가 있죠. 의상의 법성계예요. 법성계야말로 우리 마음의 진짜 힘이 뭔가,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알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가야 내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참된 인생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그 방대한 경쟁을 너무 요약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성계를 자꾸 보세요. 그 법성계의 그거는 어디까지는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저는 요즘 법성계 법성원융 무이상 할 때 일곱자 첫 줄에 그 법성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법은 우주 존재 일반이에요. 법이라는 건 다르마. 그래가 모든 존재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럴 때부터 해석이 꼬이기 시작해요. 법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그 전부 마음에 관한 이론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 마음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융하다. 이게 첫 정의예요. 그 첫 말이. 마음은 무엇하고도 다 어울린다. 마음은 어떤 것도 거절하거나 마음 안에 들어가 뭐 어떻게
튕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마음은 원흉하여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동안에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발언이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제법부동 본래적.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제법이에요.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이 내가 좀 안동에서 뭐 기차 타고 여기까지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은 움직인 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생각을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을 조작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도 움직이고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죠? 내 신체도 옮겼죠. 그러면 따라서 내 마음도 계속 바뀌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마음은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과 행동을 해서 마음 자체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늙었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죠. 마음은 그런 바 없어요.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수많은 생각은 시간이 가고 막 다 됐다 그래도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에 비행기가 나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허공 그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거기 구름이 끼고 천둥이 끼고 바람이 불어도 허공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과 사념과 시간이 다 가도 우리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마음의 본질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세 번째 귀절이 뭘까요? 무명무상절일체.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지와 언어로 하고 기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는 무슨 경험적 증거라든지 사진을 찍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는 캐치가 안 돼요. 이미지로. 상으로 접근이 안 되고 말로서도 접근이 안 되는 게 무명은 언어로 마음 자체는 이름도 갖지 않고 이미지로도 실제로 우리 현미경 들다 봐도 안 보이는 거다. 그거하고는 절일체 완전히 끊겨있는 별도의 존재다. 그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나 경험적 관찰로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그 1귀절의 4귀절의 마지막 결론이죠. 증지, 소지, 비여경. 지금 자례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지. 오직 지 혼자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 이외에 어떤 경계도 아니다. 나머지가 아니다. 이거는 지 혼자만, 이 마음이란 건 마음의 그런 성품은 안에서 지만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이 귀절이 결국 환경이라는 건 마음에 관한 깨달음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스스로 깨닫는 그런 걸 이렇게 첫 귀절이 탁 요약하고 마음의 일반적,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이렇게 언어로 설명한 자체가 제가 요즘 보면 이 법성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그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진성, 심심, 극미묘. 그런데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나 속에 일즉일체 다즉일, 일중일체 다중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일미진중함시방,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일념즉시무량, 한순간이, 이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거는 영원한 시간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그랬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라는 게 어떠냐. 내가 이 생각하다가 생각을 딱, 마음이라는 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공존해요. 이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성 할 때 보면 이걸 쪼개가 이상하게 마음을 쪼개가 막 분산해가 이 설명해요. 마음의 움직임은 하나 속에 전체가 되고 전체 속에 하나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경험이 들어오고 언어가 들어가 복잡하게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기억과 지식을 갖게 되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좀 얘기인데 오늘 질문의 핵심은 뭐냐. 결국 불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코어,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떤 거다 하고 그 마음속에 핵심되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있는데 그걸 발휘를 못해요.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관리해 나가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난 사건을 스스로 제압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거기서 즐기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언어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억과 지식이 쌓이고 기억의 축적과 지식의 힘을 가지고 외부를 통제하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진생 자네적 경위하고는 관계없고 오히려 이걸 거꾸로 가가지고 제약하고 스스로 얽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다스려가면서 자기 인생의 활로를 찾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선은 그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탁탁 뽑아가 순간순간에 깨뜨려주는 깨달음에 다가가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달음을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일반적으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생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마음의 힘을 제약하는 거다. 가장 큰 마음 자체를 언어를 통해서 생각 굴리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기억하고 지식하고 보편적 지식 찾으면 마음의 힘을 다 제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라는 게 무념이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없고 이미지 경험적인 걸 없애버려도 우리 마음에 억제돼서 마음이 폭발해가 나오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 마음의 힘을 우리는 늘 일상화되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은 바로 그런 인간이 마음을 사용하는데 언어에 의해서 지식과 기억 이런 걸 가지고만 마음을 부리니까 내부에 진짜 인생이 다 쪼개지고 갈라지어 가지고 상처받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사례는 자 사람의 생각을 깨달음의 힘을 제약하는 가장 큰 게 생각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법은 뭐예요? 개념적 정의죠. 뭐를 자꾸 정의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지금 요 앞에 반장님이 계시고 눈을 감고 지그시 음미하고 계신 내가 모습 순간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 상황을 맞이하면 아까 생각을 끌고 가면은 다음 상황에 캐치가 안 돼요. 내일 되면 그게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제 기억에 이게 말로 그 생각하면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의 움직임은 죽어버리잖아요. 그 기억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주변과 하고 막 살아있는 생생한 마음의 역동적인 힘은 과거에 일회적으로 느꼈던 그 기억을 언어로 저장한 그걸 가지고 불러일으키면은 지금 단계에서 상호작용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기억이 쌓으면 쌓을수록 일회적으로 경험의 어떤 순간에 상환한 순간적 기억을 언어로 키핑해가지고 그걸 끌고 가면은 그 다음에 주변의 상황하고 역동적인 마음의 관계성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의 생각을 지금도 끄집어고 반복하려고. 그게 그 말이 다 죽은 말이네. 언어라는 거는 고정된 의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의 경험에도 옛날에 그 정의를 그대로 끌고 와가 의미화 시켜버리니까 그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우리 언어적 프레임을 가지고 그 지금 역동적인 움직임을 그 프레임을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도 죽고 상황도 일정한 틀에 끼 맞춰가지고 해석하려고 해요. 역동성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제약을 하냐.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역동적인 작동의 힘을 자꾸 왜소화시키고 굳어지게 뼈만 앙상하게 남는 틀만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그물처럼 탁 낚아채려고 그래요. 그런 힘을 이제 이게 이제 부시고 그렇게 얽매진 힘을 뚫고
네가 이 순간에도 네 마음은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라. 이런 게 선의 일하지 사례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지금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 긴 이유가 그동안의 공백을 오늘 그 본칙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 도대체 어느 곳에서 납성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수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납성은 뭐냐면 그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는 뭔가 깨달음에 대한 일상적 생각에 물든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뭔가 다가간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하면은 아니면 이게 꼭 납성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자신이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얽매였던 것에도 벗어나야 되는 그런 거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상대를 보고 상대의 진짜 마음이 뭔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각 언어 동행 동용 리는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 동행 주고받는 말과 행동 말은 언어고 동용은 행동이죠. 행동을 뭐 동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떠나서 또 뽑아야 돼. 행주자와 행동도 가거나 다니거나 또 머물러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알갱이를 우리가 캐치를 못해요.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거기에 그냥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 있어도 언어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현재 진행한 마음 씀씀이는 그걸 표시되지만 깨달음이라는 힘은 이미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짜 마음의 근원적인 힘은 깨달음을 그 행동이나 말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병각 인후순물 병각 한꺼번에 이제 그 물리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인후는 목구멍 말이죠. 입술 목구멍과 입술이라는 거는 말하고 무슨 입술 놀리는 거 결국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언어 그러니까 말로도 설명하지 않고 병각 이제 목구멍과 입술을 놀리지 않고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진짜 참 마음의 참모습을 우리는 변득 얻을 수 있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그 원호 극근 스님이 이 본칙을 이해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참고로 먼저 던져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난번에 우리가 즉심 기억나죠? 즉심을 뭐 언어로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즉심을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음을 타는 것. 자기 마음을 타는 것. 이게 깨달음하고 굉장히 가까운 용어라고 그랬어요. 견성, 즉심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사용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말은 즉심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하면서 지의 마음을 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된 거를 귀신처럼 반복하는데 말이라는 건 남인데 들어오면 내 말을 통해 가지고 그냥 쑥 던지는 거예요. 그건 지 마음을 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고 관계없이 전달대가 여기서 휙 끼우면 던져가 자기 마음을 휙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 용어는 자신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걸 타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이 어벙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을 턱 받다가 던지고 공이 오면 턱 그런 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내용은 휘돌아대는 소용돌이 속에 자기가 그 속에 왜 살아야 되지 자신이 의미 있다고 하는 삶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 마음을 타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고 경험적으로 보고 어떻게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때까지 그걸 계속 수시해서 해골바같이 또는 상신실명이라고 그랬죠. 말을 하지만 그건 지 말이 아니에요. 혼이 빠져가 남의 귀신이 들어온 거죠. 다시 말하면 공자말, 부처말 하는 게 그게 왜? 공자의 귀신이 내 정신을 혼백을 사로잡고 있고 석가의 말이 내 혼백을 사로잡지 그건 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네 마음을 타야 되지 왜 남에게 전달받은 혼 빠져가 남의 귀신이 네 정신 속에도 귀신이 노름하고 있는데 네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네 얘기냐?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자뇌증인데 네 스스로 체득한 너의 말이 네 인생의 핵심인데 왜 남의 말 전달하고 반복하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너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잖아. 딱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자신의 마음을 보고 그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부리는 마음을 타고 우리 인생을 가야 된다. 우리가 보통 사는 것은 흘러다니는 아무 말이나 주워 담아가 그걸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그게 내가 내 입으로 떠들고 내가 행동하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혼 빠진 놈이 정신없는 놈이 귀신들의 노름에 지나지. 아주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성인들의 말이에요. 이게 강력한 마약 같아가 남의 말 반복하면서 지가 읊조리면 그게 지정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말만 반복하고 지가 경험하지 않아놓고 체득하지 자뇌증하지 않았어요. 훌륭하다 하니까 훌륭한 나도 그거 하면 나도 그만큼 훌륭해진 줄 알고 지 혼이 없어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오고 가는 말 속에 그냥 보편적으로 굴러가는 일반적 생각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톡 던지고 툭 하는데 그 속에 진정한 자기 혼이 거기 속에 들어가 있냐? 없잖아. 그럼 진정 없는 거지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본칙은 아주 짧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본칙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칙, 성문, 운문. 어떤 승려가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여하시 법신, 무엇이 진리의 몸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법신, 거룩하잖아요. 법신불, 법신, 진리의 몸체. 비로자나불, 법신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이미 일상적, 대중적인 그 한마디로 그 말 들으면 우리 혼이 빠져요. 아, 법신 알아야지. 이때부터 혼이 빠지는 거예요. 법신이 뭔데? 왜 법신이라는 사람들이 횡행하는 이상한 권위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법신은 그건 거룩한 거고 진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 정작 그게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게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남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안동 지역에는 이렇게 속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죠. 장날. 자기가 장 보러 가고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 사야 되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는 그냥 따라가는 게 우리 속담이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법신, 야, 뭐도 그게 기가 막힌다. 그거 알아야 된다 하더라. 법신 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지원이 없는 거예요. 지가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승려가 이 우문 스님 같이 굉장히 뛰어난 스님인데 그 유명한 법신이라는 건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법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문 스님이 볼 때는 이 승려의 마음 씀씀이, 승려의 혼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보이잖아요. 지의 인생의 진짜 참 내용, 자뇌증의 경계학교는 자신의 마음을 타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흘러 유행하는 법신이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이렇게 말로 전달받으면 꽤 아는 척, 뭐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법신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문 스님은 그래도 도움 주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문 스님은 가장 좋은 도움을 주는 거는 그 질문한 스님의 마음에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만날 마음씀이 생각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뜨려주고 그 속에 벗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딱 하는 게 육불수 딱 한마디예요. 근데 아까 제가 법성 원흉 무이상구 그랬잖아요. 법성이 아까 뭐라 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원흉해서 무슨 이미지 있어. 그 다음에 무명
무상, 절일체. 말로나 관찰로 경험으로 뭘 가지고 마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진체, 이때 법신이라는 건 마음의 진짜 모습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설명하는 프레임이 6가지 가지고 설명해요. 전통적으로 그게 뭐냐면 육식, 육경 있잖아요. 육근. 응? 우리가 세상을 캐치하는 수단이 뭐예요? 눈, 귀, 코, 입, 혀, 몸, 그 다음에 생각, 머리 굴리기.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걷어 올리잖아요. 그걸 육근이라고 그래요.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세상을 내 마음속에 건져 올리는 낚시 6개. 그게 육식이에요. 그런데 육식은 뭐냐? 대상마다 걸어 올린 게 돼. 요 낚시는 큰 놈 바늘고, 요거는 잔챙이 올리는 낚시는 바늘도 작아야 되고. 요 놈 저놈들. 그래서 대상마다 그 대상이 육경이라고 그래요. 6개의 낚시고리가 6개의 대상마다 다르게 건져 올라가지고, 거기서 건져 얹어가지고 탁 내 그 망태기에 집어넣는 게 육경이에요. 그죠? 세상은 나는 이 육식을 가지고, 육경에 대해서 육식을 가지고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6개 고리, 프레임을 가지고 법신 못한다. 우리는 익숙하게 6개 고리를 가지고 우린 건져 올리는 다른 방법은 없어. 육식 이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의 진짜 모습은 6개 고리 가지고는, 낚시바늘 가지고는 도저히 건져 없는 거, 그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라. 그 고리로 세상을 포착하려 하지 말아라.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그냥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한 사례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열강을 했더니 제가 속이 쑥 풀립니다. 송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아까 하늘은 말이 없지만 사실을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움직임을 보고 체를 안다. 실체를 안다. 여기 법신도 그 체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체하고 우리 동양에서 세상을 건져 올려가지고 그 존재의 성격을 2가지로 딱 판가름해요. 요거는 요 영역으로 건져 올려가 요거고, 요쪽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2가지 영역으로 딱 나눠. 하나는 체, 하나는 용. 체용이라는 것을, 그거는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2개를 가지고 건져 올렸지만 요건 요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요쪽으로 가고, 그렇게 체와 용. 이거는 동양, 이 체가 뭐는 체고, 내가 지금 나는 몸체고 나의 움직임은 용이에요. 내 모습은 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알아낼 때 편의적으로 구분하는 범주를 이렇게 다 나누는데, 이때 이게 중국이 체용이라는 거, 체상용 또는 체용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잘 사물을 인지를 해요. 인지 틀이에요. 이건 서양의 본질과 현상이라는 틀하고 똑같아요. 그 언제 중국에서 이런 게 왔냐? AD 2세기, 3세기 왕필 이때 나올 때 그거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해석해요. 체용 또는 체상용. 그러다가 나중에 당나라 때 화엄학이 발생하면서 이걸 리와 사로 바꿔요. 이게 불교 프레임이. 특히 중국에 와서 만들어져요. 그것도 이와 사. 근데 송나라에 딱 들어오면서 성리학에는 이 이와 사라는 범주, 요거는 이치, 말하자면 법칙의 세계, 이치의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는 실제로 보이는 세계예요. 일의 세계, 경험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그걸 일사자 써요. 이사가 이의 영역, 사의 영역.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리와 사로 일어나는데 요걸 성리학에서 또 바꿔. 어떻게 사 대신에 뭘 하냐? 도가에서 말하는 기로 바꿔. 그래서 이기라는 걸 범주를 가지고 모든 존재를 평가해. 그래서 심지어 성리학이 뭐예요? 인간 속에 들어가는 마음이라는 것도 리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달려들죠. 그 이기이원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중국이 짜놓은 세상을 인지하는 프레임이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게 인간의 마음을 리와 사라는 범주의 존재론적 범주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어떤 설명은. 왜냐하면은 인간은 아까 마음에 대한 이게 전통적인 마음은 디스크릿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는 명칭이나 관찰이나 이제 인간의 마음을 존재론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들어와가 마음은 자연의 산물이니까 자연의 어떤 그 기초를 이루는 존재론의 범주가 마음도 그 위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겠냐 하고 이 길을 가지고 마음을 설명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마음은 존재론, 외적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이상한 존재예요. 지금은 그거는 왜 그러냐. 현대 뇌가 요즘 우리가 과거에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 요즘 말하면 뇌잖아요. 인지과학에서 이 뇌, 인간의 뇌라는 이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사건, 옛날에는 가슴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다 환원시켜가 그 마음을 설명한 이론이 환원을 시켜 물질적인 환원을 설명하면 주로 뭐냐? 화학작용과 전기작용 가지고 설명해요. 호르몬 분비하고 그게 우리가 뇌파, 막 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움직인 작동의 어떤 신호의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설명해도 마음에 작동하는 외적 현상인데 그 속에 콘텐츠는 몰라요. 얘가 분노할 때 막 뇌파가 막 흔들려. 그거는 보여요. 근데 얘가 분노해서 떠는지 두려워서 떠는지 그거 뭐 잘 몰라요. 얘가 뭐 때문에 무슨 두려워,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리 접근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마음은 잔해증의 경계. 마음은 마음 안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어요. 외부의 어떤 현비경 이거 볼 수 관찰이 불가능해요. 그건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방치하고 그냥 이렇게 놓여요. 여러분이 성리학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 8세기에 오면 당나라가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하는데 당나라 오면은 특히 불교가 유행하고 도교가 유행하고 그때 유학도 있었지만 유학은 주로 정치적인 어떤 정책으로 사용했고요. 그런데 한유 유종원 같은 사람이 아니 중국 문화가 아니고 저 바깥에서 뭐 중국 문화를 장악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거 지금 도교 불교 이런 게 우리 정통 문화의 코어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눈볼 우리 것 찾자 해서 고전 운동에 고문 운동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그냥 한번 고전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우리 문화의 뿌리가 어디 있냐 이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중국 문화의 뿌리 속에 자기들이 새로운 문화 불교에서 보는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들이 그 정치와 사회를 참 그들은 경험적으로 잘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진짜 중요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분석은 없었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가 제일 찾은 게 뭐냐? 서경하는 16자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한 개 가지고 온갖 다 거기에 그 속에 온갖 불교가 하는 마음에 대한 분석의 틀에 말하자면 신비화에 다 들어가 16자가 뭐 유정유일 뭐 연지결정 이게 이제 찾은 거예요. 거기가 마음에 대한 걸 절대 원리로 삼아가 주자하게 보면 그걸 집중적으로 분석해. 온갖 그 불교에서 하는 모든 마인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이나 이렇게 훈육 방법을 그 속에 다 투사해서 성리학의 심학을 그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기론 이렇게 오면은 그 이기론 가지고 또 마음을 설명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때 우리 사회에서 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론이 훨씬 더 과학이니까 세련되고 이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그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지금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얘기는 그런데 송대뿐만에 다 끝내야 되겠네. 그 간단하기 때문에 송에 들어가면요 1, 2, 3, 4, 5, 6 아까 6불수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인식의 고리는 6가지 길 낚싯바늘이 그 있다. 그거 가지고 마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1, 2, 3, 4, 5, 6 뭐 이런 프레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숫자 아까 저 법성계 할 때 이런 말 썼죠. 하나 일중일체라고 그랬어요.
일즉일체라 그랬죠. 마음의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뭐 한 15명, 20명 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모교 뭐 원주 철학 강좌 반 하나로 딱 정의할 수 있죠. 이거 하나가 되죠. 근데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 인원이 많아요. 그때 한 사람이 또 가족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분석하면 하나가 수많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분석이 되고 전체로 오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뭔 하나 생각하면 그 생각에 어떤 또 수많은 갈래를 지워내는 게 마음이에요. 수많은 갈래를 또 하나로 통합도 잘해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희한하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사물이 그런 게 아니고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 뇌를 갖다가 돌리는 방법이 하나를 수백 개로 연결시키겠다가 다양성을 또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전체로 보고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한순간을 영혼으로 보고 영혼을 한순간에 응축시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작동 법칙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 송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물론 이 운문스님은 법신이 뭡니까 하면 여섯으로 불가능하다. 여섯 가지 고리 가지고 일나가면 안 된다. 부정적인 용법만 딱 썼어요.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없죠. 마음은. 정의 불가능하니까. 네가 여섯 가지 고리라는 틀로 마음을 법신을 이해하는데 그 자체가 됐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 2, 3, 4, 5, 6의 숫자를 아무리 다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법신의 본체를 찾아가려는 질문 자체가 이건 잘못된 질문. 잘못된 게 아니고 엉뚱한 것, 중요한 것, 잔해증의 경계를 마음의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생각을 이상한 데 들어가 또 다른 생각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벽안호승 수부조 푸르는 달마스님이죠. 벽안호승이. 달마스님이 우리가 달마스님을 도사락 하는데 달마스님이 달라스님이라고 해서 뭐 그거 법신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 우리는 착각이죠. 큰 스님이 위대한 보살 대논사 그러면 그 사람들 물으면 다 알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또 설사 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나하고는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이 말로 전달하고 글로 남겼다고 내가 그걸 보면 내가 아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죠. 잔해증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허상을 쫓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정말 느끼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가 아닌가.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삼굴사절 보면 소림만도 부신강. 소림사에서는 뭐 이조가 해간데 해가 원래가 신광이었죠. 그래가 뭐 하다가 반비 다리 잘라가고 했다가 허가를 했다 뭐 다 신한 거예요. 이 소림의 달마를 또 신비화하기 위해서 소림의 전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뒷사람은 이걸 또 신비화해가지고 헬렐레야 그걸 뭐 굉장한 비밀이 전수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게 네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소림만도 그러니까 소림에서 신광에게 또 부척했다고 쓸데없는 또 속이고 있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에서 속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내 마음의 즉심이 중요한데 왜 남의 얘기가 그렇게 궁금하고 그게 왜 너인데 중요하냐. 진짜와 진짜 중요한 거는 안 찾고 엉뚱한 그런 신화나 찾아다니고 헛되기만 찾아다니는 게 네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 그건 너 인생으로 볼 때는 그건 신나고 너 정신 영혼을 멀게 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속임 말에 불과하다라는 걸 네 인생하고 대비해서 보라. 진짜 중요한 건 너 자신의 내면 세계지. 어떻게 외부의 그 뭐 달마가 신광에게 어떻게 전승했고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림만도 그다음에 사절도 그다음에 거기에 이쪽 이제 부촉했다는 이런 신호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신나가 말이죠. 달마가 죽고 난 면복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예? 뭐 누가 저 서역에 다녀오다가 보니까 달마가 저 천축으로 뭐 또 돌아갔다더라. 그러니까 신발 한쪽이 뭐 있었는데 내가 그 무덤 파는 게 신발이 진짜 나오더라. 이런 신화를 또 만들었고 또 헬렐레 한단 말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그건 네 인생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신화에 너 인생은 또 속임을 당한다. 그건 사실과 관계없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의 적심이다. 견성이고 깨달음이고.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축은 아득가야 찾으는데 우리가 뭐 신화를 이렇게 쫓죠. 그게 귀신이 덮어씌운 거예요. 어? 우리가 귀신이 꼭 신내림에게 덮어씌운 게 아니고 일상적 용어를 하면서 전부 귀신이 덮어 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 읊조리고 책 보고 그걸 옮기고 재밌다고 그러고 계속 그 짓 하면서 자기 인생의 진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천축은 망망하여 찾을 것도 없는데 뭐 달마가 그쪽으로 가서 달마가 그거 가서 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밤에 내가 어젯밤에 앞에 보는 유봉을 보고 내가 잠을 푹 잤다는 요게 내 사건이에요. 그 신화를 쫓고 들려오는 이 얘기를 쫓아가 그게 사실일까 비밀이 어떻게 전수될까 법신은 뭘까라는 질문은 이런 허상을 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순간에 너 마음이 움직이는 그 속에 너 인생에 진짜가 있는데 왜 이런 헛되기로 생각을 다듬면서 허상을 쫓고 다니느냐. 이걸 이제 송으로 이렇게 설명.